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 사랑하는 지체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멀리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너무 더운 날을 네, 잘 지내셨죠? 얼굴 보시니까 한 주간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 속에 귀하게 또 풍성하게 잠겨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와 있는데요. 12장부터는 많이 앞에 낸 것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11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기적의 행적을 쫓아서 11장까지 기록을 했다면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발걸음을 기록한 그 내용들이 12장부터거든요. 그래서 11장을 근거로 해서 12장의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7가지 기적, 그러니까 1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같이 막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이 그 기적으로 하나씩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하셨고, 또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들이 행해진 그 포커스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막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2장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제 오늘 등장하는 12장 그 다음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그 전에 마지막 날들을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밖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부터 일주일 후에 죽는다, 근데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다. 그럼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 밤을 지샐 때 어떤 마음으로 가족들과 지내셨을 것 같습니까? 저희 가족들에게 이 질문을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되나? 뭐 이러면서 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을 두고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 나는 떠나게 되고 일주일 후에 내 가족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어떤 심정으로 마지막 식사를 같이 나눌 것 같습니까? 많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12장을 같이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막 이해가 막 가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다니에 가셨을까요? 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전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7가지 기적들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예요. 오늘도 뭐가 벌어지냐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넓게 보면 그 샌드위치 구도처럼 처음에 잔치가 벌어지고 마지막에 입성전 마지막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잔치 안에서 큰 잔치라는 그 큰 그림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살펴보시면 그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고 또 오병이어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텅 빈 곳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통해서 그곳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들을 막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 오병이어, 풍성, 잔치 막 되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잔치에 누가 함께 하고 있냐면 나사로가 함께 하고 있단 말이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백성. 그럼 또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 풍성한 잔치, 오병이어 잔치, 예수님 또 풍성한 부활한 나사로가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걸 보시면 기독교가 뭔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죽은 자와 함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잔치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린 지금 이 나사로의 잔치, 나사로와 함께 지금 베다니에서 잔치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사로를 보면서 야 나사로가 어쩌다 죽었다 살아났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이 그림이 단순하게 그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네가 바로 나사로라는 사실을, 네가 바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이 잔치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인공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림이죠. 옆에 분들에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사로가 바로 당신과 나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이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장소, 세 번째는 내용이에요. 시간이 뭐냐? 자, 12장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유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유월절,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하기 이제 엿새 전, 6일 전이에요. 지금 요한은 유월절을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일 후에 있을 시간인데 지금 엿새 전인데 굳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지금 이 12장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12장부터 11장과 다른 이유는 시장부터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십자가의 길과 유월절을 연결시키면서 지금은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그 전날 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가 다 죽어갈 때 그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가면 생명이 되겠죠. 그 생명을 경험하여서 출애굽하게 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즉 어린 양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 그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 그 구원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굳이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유월절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하면 어린 양 반드시 잡으니까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그것을 예수님과 이게 맞물리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즉 우리를 살려내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피 흘려 죽어가시는 그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희생될 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구약에서 어린 양의 죽음이 하나의 그 구원에 대한 큰 그림자였자면 지금 예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참 그림자, 진짜 본체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시간이 가진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제 장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베다니에 계셨죠. 이것이 장소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면서 굳이 또 요한은 이 장소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하면서 이 지역을 많이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대성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그 수식어로 이 대성동 땅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롯데캐슬 밑에 있습니다. 아니면 스벅권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설명 중에 요한은 굳이 이 땅 베다니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라고 수식어를 붙여놨단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던 곳, 부활을 경험했던 곳, 예수님이 살리셨던 곳,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그리고 유월절과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베다니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보이세요? 가운데? 보이시죠? 그 옆으로 바로 가보시면 바로 붙어 있죠. 베다니. 여기서 여기까지 키로수가 3km밖에 안 됩니다. 3km면 여기서 어느 정도 되려나요? 3km면 저기 시청 정도 되나요? 세무서 정도 될까요? 조금 더 멀까요? 뭐 되게 조금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제가 거리를 잘 몰라가지고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베다니에서 지금 그 베다니가 예루살렘에 인접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야 되기 전날 머무시기 가장 좋았던 장소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동네가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부활을 경험한 땅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나사로 같이 사실은 질병 하나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하고 능력의 한계가 분명한 죄인들을 살려내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살려내신다. 죽으셔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다. 이 얘기를 지금 성경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만 보면은 지금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았던 이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잔치가 어디서 벌어진 것 같아요? 어디서 벌어진 것 같습니까? 네, 나사로의 집이신 것 같죠? 네,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병행구절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쭉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베다니에 있는 누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시몬의 집. 시몬은 나병 환자의 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정확한 장소가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왜 굳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냐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나병 환자 시온의 집이라는 것은 지금 요한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계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 그 입장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는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이 설명되어 있고, 두 번째는 장소가 설명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시간도 있고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해서 배설된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찬미를 돌려드리는 그런 잔치입니다. 감사의 저녁입니다. 이 감사의 잔치는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야기들로 꽃을 피웠을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가 잔치를 벌린다.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서 잔치를 벌릴 때 무슨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셔가지고 우리끼리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저한테 질문도 하시겠죠? 뭐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죽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막 이야기하겠죠.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 줄 아나? 네가 죽고 나니까 내가 진짜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그동안 뭐 추억도 막 생각나고. 근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나사로 지금 살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 식사는 질문과 대답과 감격과 감사와 그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문장과 단어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신들의 감정과 감사를 막 쏟아놓는 그런 식사의 자리였단 말이죠. 기쁨의 자리였어요. 어쩔 뻔했노? 안 살았으면 어쩔 뻔했노?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의 이야기, 나사로가 살아난 그 감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을 겁니다. 죽음이 끊어놓은 생명의 사슬을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이것은 곧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는 보상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잔치를 벌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거요.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저희들 우리 아이들을 키워봐서 아는데 여러분 애들이 건강할 때는요, 아프지 않을 때는요, 막 쫑알쫑알 하루 종일 쫑알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제발 조용히 좀 해. 근데 그렇게 막 뛰어놀다가 어느 날 아프고 열이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힘도 없이 죽 처져 누워 있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아이고 제가야 다시 좀 이렇게 쫑알쫑알 됐으면 좋겠다. 죽 처져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활발하게 뛰어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쫑알쫑알 그 웃고 떠들고 뛰어다니는 얼굴을 보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기쁜 마음이죠. 즐거움의 마음이에요. 아유 그래 뭐 쫑알되면 어때? 뭐 얘 건강이 크면 됐지. 뭐 그런 걸.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잔치 자리에서 나사로를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잔치의 자리에서 하루 즐거워하고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하고 나사로의 머리를 쓰다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날 내일이면 예루살렘 들어가실 텐데 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 즐거워하는 이 잔치를 보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굳은 결심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그 당위성과 정당성 다시 자기 안에 회복하면서 그냥 그렇게 흐뭇하게 감격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계셨던 겁니다. 죄로 죽은 자를 살려내신 잔치,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 현장, 이 잔치의 현장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주님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오늘 이 잔치의 자리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 하나님의 일상을 살아 하나님의 뭐를요? 나라를 누리는 교회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느냐? 아니요, 누릴 수 있어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서 온 동네가 잔치를 벌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살아남에 감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니 감격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즐거워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내어건 이 잔치, 사실 이 잔치가 즐겁고 행복한 잔치였지만 사실은 이들에게는 목숨을 내건 잔치였거든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예수라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발견하기만 하면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신고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셔놓고 잔치를 벌인다?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한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외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목숨을 내건 잔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잔치를 엽니다. 그 이후로 나사로는 굉장히 위험에 처해졌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잔치도 벌이고 나사로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날 살렸다, 내 죽었다 살아났디,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위험을 무릅쓴 이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잔치는 사랑이고 헌신이에요. 생명을 내건 잔치예요.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고 계시고, 주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지금 응원하고 있는 그런 그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날은 이 자리에는 기쁨, 헌신, 내어놓음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내어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이 지금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함께 모인 이 자들도 내가 예수님 이 잔치 때문에 혹시 죽더라 하더라도 예수를 위해서 이 잔치는 벌어놓아야겠다라고 생명을 내어놓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내어놓는 거예요. 사랑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하고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지금 더불어져서 지금 이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이야기들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잔치가 주목하고 있는 세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사람은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 2절의 내용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마르다가 일을 했죠.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음식을 만들었겠죠. 무슨 음식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들이 좋아하는 거 했겠지만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잡채도 만들고 전도 굽고 고기도 굽고 생선도 좀 굽고 갈비도 좀 하고 국도 끓이고 막 열심히 했겠죠. 마리다는 그 일에 온 열정을 쏟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르다를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르다가 그 예수님 무릎에 앉아 있는, 예수님 곁에 있는 마리아가 최고고 마르다는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배운 적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예수를 위한 잔치죠. 그러면 그 잔치에서 음식이 빠져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빠져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럼 만약에 마르다가 이 음식을 안 만들면 누가 만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르다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열심을 가지고 마르다는 섬김과 수고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향한 감사의 헌신이 이 음식을 만드는 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헌신이자 봉헌입니다. 그래서 헌신과 봉헌, 헌신은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뭐 마르다는 잘못한 것 같고 나중에 마리아를 보겠지만 마리아는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사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마르다 역시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는 일을 했다 이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가 봉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가보면 7 집사를 뽑는데 7 집사가 교회를 해서 봉사하는데, 이 봉사라는 단어가 이 디아코네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이 이제 AD 80년에서 90년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복음서 중에는 뒤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조직이 전 세계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봉사의 직분,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섬겨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부활을 경험한, 이 나사로의 부활을,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경험한 이 마르다가 이렇게 그 감격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섬겨가는 것이 봉사다, 참 봉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서 봉사하는 것은 반드시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부활에 대한 감격, 날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비롯되어서 봉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봉사고 참 헌신이고 참 사랑이죠. 이것을 빼먹으면 나중에 일만 남습니다. 일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평과 불만,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화살을 사람에게 날려내는 그런 일로 변모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마르다는 일만 했다가 아니라 마르다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럼 우리의 그 섬김과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섬김과 봉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살리신 부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교회를 섬겨오셨고 앞으로도 섬겨오셨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도 앞으로 섬기면서 봉사할 텐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가냐면 부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잔치에서 드러난 마르다예요. 그럼 두 번째 누구냐? 두 번째 누구인가요? 2절 보시면 누가 나오죠? 나사로는, 이렇게 됐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자,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진짜 죽은 가운데 있었던, 도저히 살려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숨쉬고 굳어있던 혈액이 순환되고 혈색이 돌아오고 손발이 움직이고 배로 동인 것을 풀어 다니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의 손발과 온몸이 다시 움직이는,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된 인생이 생명이라는 그 권세 아래서 자유의 몸이 된 나사로, 그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이 그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구원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예배소서 2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보시면 죽었다가 뭐 했죠? 다시 살아났죠. 그 다음에 누구 앉아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이 됐죠. 살아났다가 앉아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림이 그대로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가 누구 앉아 있어요? 예수님과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식탁에 앉아 있다, 같이 앉아서 먹는다, 이것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베푸세요? 상을 베푸세요. 이 상은 무슨 상입니까? 함께 내 가족의 식탁에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온수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너는 내 공동체다, 너는 내 가족이다, 이 선언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나랑 상관없다가 아니라 누구의 가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인정하셔서 함께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으면서 마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희 놈들이 죽었다가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앉힌 것도 감사한데,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그 식탁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같이 누리도록 하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읽고 있는 사람들은 우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돼 라는 것을 함께 누리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잔치가 베풀어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등장을 하는데요. 자, 3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헌신과 섬김으로 봉헌을,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최고의 기쁨을, 마리아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자신의 가진 최고의 가치로 봉헌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인데 그 향유의 이름은 나드입니다. 그 인도에서 수입된 극상품 향유, 결혼할 때 반드시 지참하고 간직했다가 죽을 때 장례할 때 사용하는 향유. 그래서 이들에게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잘 간직해야 될 물품입니다. 자, 이것을 5절에 보시면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지금 가치가 매겨져 있는데, 300데나리온은 그때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치 품삯이에요. 그럼 거의 이제 1년 연봉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1년 연봉 얼마큼 되세요? 뭐 다 다르실 것 같긴 한데, 네. 1년치 연봉 한 푼도 쓰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다. 네. 당시로 봤을 땐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향유를 부었는데 뭘로 닦습니까? 머리털로 닦습니다. 여인에게 머리는 생명과도 같아요. 아닌가요? 남자들에게 머리는 뭐죠? 남자들에게 머리는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자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머리털 자체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자기의 최고의 존엄과 자기 인격을 그리고 향유라는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죠. 예배, 월십, 가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지금 마리아는 뭘 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격과 성품과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다 내어놓고 그분이 나의 모든 정체성이 당신입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이 당신입니다. 나의 모든 가치가 당신입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향유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이 말 했냐면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았냐? 무슨 그걸 예수님이 한 사람한테 그걸 붙고 앉아있냐? 구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냐? 여러분 이 지적이 바른 지적일까요? 틀린 지적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른 지적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이 지적이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에요.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럼 요한복음에는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4절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아다가 팔아서 은 30을 파는 가룟 유다.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예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하면서 이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한 그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 누구?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를 예수를 잡아줄 사람 도둑이라고 그 사람을 평가한 데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의 것을 들을 수 없는 사람, 도둑질이라고 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말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라는 아주 의롭고 아주 맞는 말 같은 말을 하지만 숨겨진 진짜 의도는 300데나리온의 도둑 300대를 팔아서 그 괴짝에 넣어놓으면 훔쳐갈 심상으로 이 말을 했던 사람.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을 자기가 훔친 그 대상으로 봤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자잖아요. 놀랍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향유는 가치로만 보이는 거예요. 저게 얼마짜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든지 아깝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드리는 자의 헌신과 이 받으시는 분의 이 관계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둘과 그러니까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들이 이게 그 교제를 하거나 우리도 다 경험했겠지만 교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 아주 귀한 것을 나한테는 선물 못 하는데 나한테 선물이 너무 아까운데 선물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와, 저거를 옆에서 보면은 와, 저게 돈이 얼마인데 저걸 선물해? 이거는 두 사람과의 관계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뭐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백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과의 관계를 알면 그럴 수 있겠다. 저보다 더한 것도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드리는 그것이 그냥 돈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자기는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드리는 간격을 몰라요.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드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 정도 하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밥 해줄 때 숫자 세가면서 내가 너한테 밥 해준 게 지금까지 2777그릇인데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네가 먹은 게 쌀로 치면 뭐 수천 톤인데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 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밥그릇 세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아깝고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만하면 충분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그 뒷면에 자기 애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기 애에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곳에 그래 살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사랑하는 것으로 항상 포장을 해요. 근데 들키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 말을 가룟 유다가 했습니까? 요한이 했습니까? 요한이 했죠.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 성기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이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그 기쁨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요한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 가룟 유다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장 큰 우선순위고 가장 높은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것은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진심과 봉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은 향유를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낭비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옥합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어느 누구에나.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쯤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향유, 나의 옥합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그동안 이 가장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만날 때부터 이 가치가 바뀝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이 가치의 순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그렇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던 이 가치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소중한 거긴 하지만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향유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절대 가치에 눈을 뜬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날 때, 마리아가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최고의 가치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최고의 가치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낌없이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질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실 겁니까? 안 살리실 겁니까? 안 살리실 거예요? 우리 늘 이 자녀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공부 좀 해라. 너 커서 뭐 될래? 너 진짜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왜냐 너는 진짜 라고 말했는데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전 재산을 팔아서 어떤 약을 사면 이 자녀를 살릴 수 있다. 그 약이 있다. 그럼 여러분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그죠? 팔아야죠. 팔아야죠. 그렇죠? 팔아서 내가 가난하게 되더라도 팔아서 이 자녀를 공부도 안 하고 그죠? 돈도 안 되고 막 커서 뭐 될래? 뭐 계속 앞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 해 되더라도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살립니까? 돈도 안 되길 뻔히 알고 커서 뭐 될게 뭐 될래? 뭐 계속 이야기하겠는데 왜 살려놓으세요? 내가 가진 그쵸? 전 재산보다 이 아이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온 세상이 가장 좋은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향유를 갖다가 놓고 있는데 그 향유를 버려서라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가치를 이 마리아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나사로도 사랑했고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경은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데 그 밭은 내게 아니죠. 열심히 파다가 뭐를 발견합니까?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이 사람은 그 밭을 샀을까요? 그 보화를 샀을까요? 밭도 사고 보화도 샀습니까? 사실은 뭘 산 거예요? 보화를 산 거예요. 보화를.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거예요. 왜요? 그 보화가 내 집 전 재산보다 더 큰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5만짜리 하실래요? 500원짜리 하실래요? 네, 두 개 다 한다는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5만짜리 하실래요? 500원짜리 하실래요? 당연히 5만짜리 하겠죠. 왜요? 가치가 더 있으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떤 우선순위고 어떤 가치냐를 그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나의 사랑인가 아닌가가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어디 세상에 한 명뿐일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에 향유 냄새가 집에 어떻게 했어요? 가득했어요. 성경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그렇고 나사라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그림은 그대로 향기가 됩니다. 근데 비교해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죽은 냄새가 나요. 욕심이 가득해서 그저 뭐라도 의로운 말이라고 해서 자기를 의롭게 여겨지게 해서 그러나 그 속에 더러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냄새. 그게 가룟 유다의 냄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냐? 우리 입은 예수님 사랑해라고 대답을 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나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신가?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시면 내가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 가치에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설명하고 마치고 싶어요. 아이들이 막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막 게임하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딱 와가지고 심부름을 시켜요. 저 밑에 가서 뭐 좀 가져와. 지금 와서 지금 너무 바빠서 못 가. 네 가져와. 그러면 아이들은 네 하고 바로 손을 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거만 하고. 근데 그것만 안 해요. 그것만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지금 이 아이한테는 게임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게임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충 알 수는 있죠. 진짜 엄마가 첫 번째 가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게임에서 손 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가치라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지금 손 떼면 안 되는 그것에서 손 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고 말한 거죠. 그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이삭을 바쳐라. 최고의 가치. 신약에서는 향유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뭘로? 이삭으로 바쳐라. 네.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막으시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서야 네가 날 사랑한 줄을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뭐냐고 질문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예요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최고의 가치라고 대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예배가 되고 높임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그 사람을 향해서 향기로운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자의 향기예요. 말씀 한 구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는 이것을 그대로 들어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무슨 냄새 나요? 사망의 냄새가. 생명에 이르는 자에게는 무슨 냄새 나요? 생명의 냄새가. 이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 지금 요한복음 12장이 지금 거의 80년, AD 80년에서 90년에 쓰여진 건데 지금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 이 향기가 지금 혹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맡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 잔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향기가 그대로 느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최고의 가치라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뭐가 나요? 향기가 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기로 수 놓아진 삶. 저도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향기로 어떻게 수를 놔요? 그렇죠. 네. 제가 향기로 수를 놓아서 하니까 저희 아내는 찍찍 긋고 향기로 가득 채워진 이로 바꿔놨는데 상상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죠. 부족해가지고. 향기로 어떻게 술을 놓습니까? 근데 향기로 저는 우리 삶이 향기로 수 놓아진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향기로 가득 수 놓아져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이 그 생명의 향기가 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만 체크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는 누구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자기 전부를 들여서 자기가 알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향기로운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절대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축복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